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또 더하여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아침 해만 뜨면 밖에 나가서 분주하게 넉다운이 되도록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눕고, 또 아침에 뜨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헛된 인생이라,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헛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면 또 지식이 많고 교수도 있고 또 판사도 있고 또 유능한 지식자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고, 이제 그 빛을 우리가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과 우리의 행실과 이런 게 다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달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고 또 귤나무에 귤이 달리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제 닮습니다. 형제간에 남매간에 다 닮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우리 형님하고 덜 닮았다, 나는 또 우리 동생하고 덜 닮았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다른 사람이 딱 보면 닮았어요. 귀도 닮고 입도 닮고 또 눈도 닮고 외모도 닮을 뿐만 아니라 섭성도 닮았어요. 섭성도 닮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래 보면 자녀들은 안 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면 닮았어요. 예. 외모가 닮았고, 말씨가 닮았고, 섭성이 닮았고, 다 닮았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안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성령이라 영어로는 스피릿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우주에 충만합니다. 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한 분이신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서요. 영이 생겨가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면 오가는 많은 사람들 접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되어집니다.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나지도 않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이 그대로 믿겨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것을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아니 물은 샘에서 나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은 좀처럼 잘 없죠. 통상은 없죠.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사건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기에
누가 죽었는데 며칠 뒤에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이 있으니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속한 증거는 사랑의 말, 사랑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저 사람 보니까 사랑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잘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사랑의 표지, 배지라 그러죠. 사랑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보면 말과 사랑의 행위를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구나. 반면에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을 보면 이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랑도 많이 나누고 하지만은 아멘 사람보다 낫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너무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사랑이 부족하네. 예,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성경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의 지식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그것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들은 아직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리 잘 모르는데 늘 베풀고 음식도 나눠주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고 이렇게 챙겨주면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아이고 저분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다.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으니 정말 다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기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말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시도 그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그것을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일단 마음문을 열고 기초 작업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고 그가 지식이 없고 그가 가난하고 그가 외모도 초라하지만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뻗칠 때 그들이 비로소 닫혀진 마음을 열고 교회로 또 나오고 교회 한번 가보자.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여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입어 놓은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도록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니 우리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저급합니다. 너무나 스피드 시대에 속도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너무나 저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신랑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이혼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더디내고 마음속에 화가 성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그것 좀 참고 그냥 막 화가 난다고 분이 난다고 성이 난다고 그냥 그대로 뱉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 되고 오히려 그럴지라도 좀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 아하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이런 칭찬 듣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제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에는 내가 너무나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제 좀 오래 참고 힘들어도 좀 인내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런 변화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눈을 둥그렇게 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네. 예수 믿으니 좋은 효과가 일어나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보고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안 저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 더 성품이 좋아졌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실 것을 주문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못하고 말이 못하고 행동이 못하고 지식이 못하고 이러면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기가 십상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먹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오염돼 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늘 죄악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부패가 죄악이 매스컴 신문에 없는 때가 없습니다. 늘 보면 참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다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도 악하고 죄가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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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형편없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그런 존재로 보여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분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였습니다.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의와 불법을 행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어둠과 죄악의 일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또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늘 빠져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참이 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우리도 진실해야 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하여 진리에게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나무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마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전에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옛날에 내가 거짓말 밥 먹듯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거짓을 멀리했다. 거짓을 버렸다. 이런 이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래서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유리한 데만 해석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거짓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었으니 우리의 삶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량하시고 선하다는 자비하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씩 하라. 똑같은 그 죄에 대해서 490번이나 용서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량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선인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에게 향한 그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는, 선에 대해서 선으로 갚고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고 늘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롭다,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선하시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왔는가, 더 그 성품이 자라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습과 제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를 본받고 믿음의 선전들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간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면 너희가 예수를 본받아 가리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본받으면 나도 이제 예수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가 우리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잘 살아가는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속한 것을,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으니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